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제 오후에 한 소식을 듣고 갑자기 설교를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래서 밤잠은 설치고 했지만 새롭게 설교를 바꾼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우리 주님은 벌써 오셨어야 하는데 분명히 왜 아직도 오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여전히 다니엘과 계시록을 살피고 또 살피며 그리고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림의 때가 언제 오니까 그것을 준비하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 긴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국가에서 수능고사 날짜를 발표하면 모든 학생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계획을 삼아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관한 경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영원한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죠. 하지만 더 귀중한 보물들이 그곳에 숨겨 있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책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어느 곳에도 재림에 관한 징조, 그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됐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시죠?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다가올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 좀 아주 때깔나게 확실히 해주고 싶은데 예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도 치열하게 싸우시고 사단도 치열하게 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탄이 어떻게 패망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죠.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은 자세히 기록하시면서 시간은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제 소견으로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 거기에 우리도 관심을 갖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는 다시 내려오시는 것,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 때와는 좀 분위기와 성경의 예언과 기록들이 좀 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처음 오실 때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어디서 오실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기원전 3년경에 태어나셔서 AD 31년경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준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에 맞춰서 아주 폼타곤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곧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나 신이 태어날 때 좀 폼나게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 나오는 모든 성화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후광이 비칩니다. 불교에서도 후광이 비쳐요. 그리고 로마 정교에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용맹성과 미모를 자랑합니다. 그 능력을 뽐을내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영웅들은 항상 칼을 잘 쓰고 얼굴은 한결같이 미남해요. 게다가 소설에서는 언제든지 그 왕은 백성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사려 깊은 분으로만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기대를 완전히 어긋낸 겁니다. 사람들이 예상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분으로 예수께서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만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온다는 것까지 정확히 표현하셨다면 아마도 기회주의자들, 말한다면 그 때를 잘 맞춰서 돈 벌 줄 아는 분들, 집을 적절하게 사고 팔 수 있거나 주식을 적절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 옆에 있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류를 잘 알고 언제 치고 들어가야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옆에 있어주는 거 아닌가요?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신 이후에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살았고 부자들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가난한 사람, 세리, 창기들, 다시 말하면 정말로 간절히 이 세상에서 뭔가 구원을 꿈꾸고 위로를 받길 원하고 용기를 얻길 원하며 희망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세력가로서가 아니라 외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 번면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죠. 그들과 함께할 그런 가난하고 볼품없으며 세력도 없는 위치의 사람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언제든지 예수께 다가올 수 있으며 예수께서도 다가가실 수 있는 최선의 위치와 자리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필요하는 사람을 다 만나셨어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죠. 때를 아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고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가지게 되지만 이런 법칙은 하늘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초림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시류를 아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옷도 폼따곤하게 입지 않아요. 차도 멋진 걸 하지 않아요. 향수도 뿌리지 않습니다. 꾀죄죄해요. 가난하게 보입니다. 저런 것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꽤 말씀도 잘하시고 힘도 있어서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누구 옆에 누구 주변에 누가 가득한 겁니까? 예수님 주변에 세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들, 사기꾼들, 창녀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째 저런 것들하고만 함께 살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급이 다른 사람이구나. 예수는 문화도 모르고 문명이 뭔지를 모르고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가진 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격을 느끼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도 갖지 않으셨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기분 나빠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하느냐. 그러나 그 삶 때문에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죠.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법을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거꾸로 재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흠도 점도 없는 보석, 진주, 화려함 얘기 다 꺼내십니다. 그런데 재림의 시간을 안 알려주셨어요. 초림 때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못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나라만 가면 장땡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꿈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수고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모든 희생과 노력의 결산물은요, 절대로 속성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진정으로 그분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분 품에 안기기를 원했고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의 결실을 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시험 날짜가 필요 없었습니다. 봄에 딸 수도 있고 여름에 딸 수도 있고 가을에 딸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재림을 마지막에 살아있는 남은 자손들에게 있어서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재림하실 때는 이미 땅에 묻혀 있었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만나는 거예요. 늦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만날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들이 얼마나 능력을 다했는지, 얼마나 많은 품성을 쌓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고 행복했으며 나를 끝없이 의지하려 했는가? 그래서 너는 나를 많이 만났고 나를 많이 찾아왔으며 내 도움에 의해서 행복했으며 위로를 받았는가? 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시를 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요, 벼락치기가 가능해져요. 평상시는 대충 신앙 살다가 3년 남았구나. 그러면 이제 신앙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교회부터 열심히 가요. 헌금을 열심히 드립니다. 봉사활동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헛짓을 하지 말도록 하시는 겁니다. 벼락치기는 어떤 경우에도 효용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물었죠.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때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잘 나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질 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면 어떻게 돼요? 한참 신앙 잘하다가 어느 날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남편이 내 속을 바짝 긁어가지고 사랑하는 애가 다쳐서 상심해서 잠깐 신앙을 떠나는데 후닥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가요? 라고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역시 그것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싸우려 하고 얼마나 점수를 높이 받으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기를 정하거나 시간의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시간을 정하는 데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나요? 1960년대 이후 꽤 오랫동안 한국의 재림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시골 생활운동은 재림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 개인 신앙을 서둘러서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관심으로 몰리기 시작합니까? 나였어요. 나의 구원, 나.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시골에 들어갔는데 정작 농촌 생활에 실패하셨죠. 그때 땅값 올리고 팔고 나간 분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자녀들은 정상적 교육을 받지 못했고 20년 이후에 재림 청년 중 고학력자들이 심하게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전과 다변화 속에서 움직이는 사회에 미적응한 수많은 사람들이 양산되어 버렸어요. 불행한 사태가 터졌죠. 개신교회가 급성장했을 때 SDA가 왜 정체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1960년대 이후를 살아갈 때 심판의 시간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로 인해 교회의 미래에 대한 현재 투자를 어렵게 만들게 되었죠. 현재에 대한 소홀한 투자, 사회 각층에 어렵게 사는 사람에 대한 소홀한 관심들, 결국 2020년대에 이르러서 SDA가 사회에서 예수께서 과거 해오셨던 일들, 곧 함께 아파하고 다가가고 어루만져 위로하는 일들에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이었죠.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시기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 염려하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역사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99%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 묻혀 있습니다. 오직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거, 하지만 그가 먼저 맞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무덤에 있는 이들이 부활해서 같이 만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삶처럼 우리도 살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서서히 매일 예수를 만나는 삶이 우리 삶의 중점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십계명도 맞습니다. 십계명도 언약의 한 변으로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의 대표 저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재림의 때를 갈구하고 징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알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나 보지? 그래서 너희는 재림의 때를 찾고 있구나. 나는 시간이 모자라서 십자가를 아는 것도 빡시고 부담이 가. 나의 삶을 던져도 시간이 모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했죠.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겠지만 그 재밌는 그것이 있는데, 그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그 노래가 있죠. 거기 이런 노래가 있어요. Every time I look at you, I don't understand 하는 노래가 있는데, Why you let the things you did get so out of hand 라고 하면서 노래가 후렴부에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요. Jesus Christ, Jesus Christ, Who are you? What have you sacrificed?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참 신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건 내가 당신을 쳐다볼 때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왜 일을 그따구로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왜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는 당신을 슈퍼스타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삶을 가지지 않으려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웅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렸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으며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분으로 끝났다면 기독교 종교도 일반 종교와 같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종교의 특별한 점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죄에 눌리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있죠. 감독이 지금 화면을 쫙 줄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으로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십자가를 보지 않고 십자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가만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 웃긴 일 아닌가요? 감독이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관심은 사람들이 내가 쫙 끌어당기는 십자가에 몰두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걸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해 죽었어. 그것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억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 죄에 대해서 죽고 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림하심을 통해서 그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하셨죠. 모두. 그래서 가난한 자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 시간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이 당신과 함께 매일의 조그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들을 만나보기 위해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실을 가지고 가서 하늘에서 모든 온 우주와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정할 이유가 있나요? 네, 시간을 정할 필요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내가 속히 오고 싶다. 속히 와서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데려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죄에 대해 극복하고 연약함과 무능력과 분노와 서러움과 좌절에 대해서 승리한 나의 이렇게 변한 삶, 그것과 함께 나를 당신께서 영원히 데려가셔서 하늘에서 그 삶을 함께 만끽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 그러니 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모른다는 것은 나도 관심이 없다는 소리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너일 뿐이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살아가고 내가 오늘을 격려하고 내가 오늘 너를 위로하고 너를 죄에서 극복하여 일으켜 세워주려는 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게 알고 있는 것이며 너희도 알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일에 대해 매우 감사하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관계,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성경이 수십 번 수백 번 말하듯이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를 서로 간에 소망한다는 것,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동행하며 서로가 함께 걷는다는 것,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고 그분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 그분과 우리의 삶의 관계라고 그분은 끝없이 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기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이 아닙니까? 여기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신뢰를 받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럽에서 재미난 그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여자 과학자가 소떼를 조사해 봤어요. 재미난 그 사실을 발견했는데 소에게 이름을 붙이고 소에게 이름을 불러준 소와 그냥 너는 뭐 이름도 없어, 너는 그냥 5월이 3월이 아니면 그 개똥이에 불과해라고 말한 이름 없는 소를 비교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불림을 받은 소는요, 이름을 갖지 않은 소보다 1년에 5파인트나 되는 그 우유를 더 많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실은 뭐였냐면요, 이름을 받지 않고 관계가 없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소들은 그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돼 가지고 우유를 적게 생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서 나오는 삶이 그 자기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살도 찌고 젖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얼굴도 아주 푸석푸석해지고 모든 게 좋지 않아지는 것은 자기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걸 알지 않으십니까? 이 학자들이 이 소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관계를 갖는 것, 서로가 서로 이름을 부르고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나눠주는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던져줄 수 있다. 저술가 조승희 씨는 그 관계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데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였죠. 그러면서 이분은 세 가지 재미난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 가지 입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방문입니다. 첫째,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이 그것이죠. 입의 방문은 전화나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칭찬을 주고 용기를 주는 방문이지요.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발의 방문은 상대방이 병들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나누고, 말은 해야 마십니다. 칭찬할수록 늘고, 인간관계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을 남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잘 하셔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재림의 때에 앞서서 우리에게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권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재림하실 때 이것만 바라볼 겁니다. 내가 태균이하고 함께 부른 노래가 몇 곡일까? 태균이가 힘들 때 나를 부르고 용기를 내는 나에 관한 노래를 불렀는가? 태균이가 지쳤고 쓰러졌을 때 나를 불렀고 내 손을 잡으려고 내게 다가왔는가?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서 그 손을 만져봤고, 만져보면 손이 쭈글쭈글한지 어떤지 다 알 수 있어요. 얼굴을 어루만져봤고, 어루만졌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아파할 때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도 중요해요. 그분이 나를 만지신 경험이 없다면,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신 경험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다가가는 시간에 뭐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의를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거나, 내가 올바른 품성을 하늘에 가져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쌓는 헛된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 마세요. 무언가 하려는 건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때는 때려치세요. 언제 오시는지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준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흥분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며 재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저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나 개인의 하나님이셔요. 그걸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컬어 말씀하실 때 제일 잘 쓰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니 뭉뚱그려 가지고 나는 개들의 하나님이다, 혹은 나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재형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 개인의 하나님이기를 소망하고 계신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이렇게 불러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내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싸운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자리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 오늘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들을 내가 이웃과 함께 어떻게 풍성하게 나눌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세요. 그분과 만나는 시간으로 인해서 흥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구나,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삶 속에서 어떻게 만났는가를 되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찬란한 재림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것입니다. 바로 나 말이죠.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될 거예요. 바다 가운데 묻혔든지 땅 가운데 묻혔든지 혹은 시체가 분쇄돼서 사라진 분이시든지 하나님 가운데서 소망을 둔 이들에게 있어서 그 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영광의 날, 영광의 날이라고 끝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시간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것은 버립시다. 과감히 버립시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와 쌓아가는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